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공부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펴고 같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식물도 성장하고 동물도 성장합니다. 이 성장을 멈춘 나무,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슬픔이죠. 태어날 때 가난하기로 태어난 아이가 생물학적 성장을 거듭하지 못하고 20년, 30년 돼도 가난아이처럼 집에서 누워있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장을 멈춘 비극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적인 신상화되고 그것을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이 팔복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밟아야 될 스텝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은 정말 풀한 포기 없이 이제 드라이한 사막 그와 같이 쌀한톨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가난, 포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마음이 가난하면 물질이 없고 몸이 병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먹고 마심으로 배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배부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천국 바실리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찢고 가슴 치는 애통함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위로란 말이 파라칼레오란 말인데 파라는 겨토로 칼레오는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가슴 치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아서 말씀이면 아멘하고 성령의 감동 앞에 아멘하고 또 세워진 권위들 앞에 순복하는 이 온유함, 그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올곧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고, 그뿐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불쌍한 분들 많습니까? 그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 그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 그게 만져진다고 하는 것,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청결함이 우리 있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대립하고 갈등하고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말고 어디 있든지 안고 서는 곳에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우리가 가는데 안고 서는 곳마다 화목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반대로 가는 데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만나고 안고 서는 데마다 비난하고 불평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단계와 목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 되고 온유한 자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고 그리고 온갖 박해와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단계까지, 그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주의 위로가 넘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가족들이 이제 넉넉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애통하는 마음 늘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믿음 생활 바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바른 영성,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립케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